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전에 나와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하고 우리가 결심하였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이 이 지역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성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한 믿음의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느니라 듣느니라 한 가지로 은혜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또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입니다. 구약성경 364쪽 사사기 3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 사사기 3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까지는 이제 1층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안 되겠다. 본당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장소를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병원에 계시지만 항상 함께 예배드린 임승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강영순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좀 낫죠? 그 관상어, 즉 집에서 기르는 이런 이제 잉어 종류인데요. 이 물고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이 물고기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뭐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집에 있는 작은 어항에 넣고 이 물고기를 키우면 그 어항에 살 만큼만 자라는 겁니다. 뭐 한 5cm, 6cm 이렇게밖에 못 자라는데 그 어항을 좀 키우는 겁니다. 수족관을 좀 키우거나 연못에 넣어두게 되면 이 물고기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물에다가 이 물고기를 풀어놓으면 사람만큼 크기가 커지는 이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 넣고 기르면 조그만 금붕어 같은 물고기가 되지만 강물에 넣고 이 물고기가 자라게 하면 사람같이 커지는 참 신기한 물고기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고기의 이름을 따서 코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난 안 돼 생각하면 안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돼 생각하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 구호가 있어. 훈련소에서 중대 구호가 있었는데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결과는 최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군인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세뇌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뭐 나이가 많아, 나는 몸이 안 좋아, 나는 뭐 돈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자꾸만 제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는 참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한다?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밑에 1층 예배당이 모자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들 몇 번 통화 드려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랬는데 글쎄요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요. 할렐루야. 제 믿음이 적었었나 봅니다. 네. 1년 전에 처음 1층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때는 조명도 어두웠잖아요. 조명도 어둡고 난방도 잘 안 되고 참 앞이 캄캄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이 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간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3장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가 왜 필요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왕이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섰고 세상을 향해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환난을 주셨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세워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 역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셨지만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사들의 오늘 모습을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는 이제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들이 그 후에 8절을 보게 돼 3장 8절을 보게 되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고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은 40년이 끝나면 다시 뭐가 왔다는 겁니까? 고난이 또 왔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왔느냐?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들이요 8년 동안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고난 당했는지 이들이 알아요. 근데 40년 지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여기 모압이라는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서는 암몬이라는 족속이 등장을 해요. 모압과 암몬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터전을 잡고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더라는 거죠. 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고난을 당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고난이 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네,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감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아직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올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깨달으라고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 질병에 걸렸을 때, 아, 목사님 안무개가 기도 안 하더니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어요. 안무개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더니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런 말로 남들을 정죄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좀 그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아, 하나님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나 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난당함도 내게 유익함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자,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40년 세월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승리한 성이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돌아라였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다시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지켜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오늘도 그것을 넘어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4절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입니까? 18배 18년 동안 섬겼다 그랬어요. 18년 동안 섬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8절에서는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제는요 18년을 버티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자유하겠지, 언젠간 떠나가겠지 하면서 18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야 돼요. 할 만큼 해보자, 나도 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18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18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그런 기도의 소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특별히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개념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더 강하게 표현하면 장애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장애가 있을 법한,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었고요, 부자여서도 아니었고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순종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누가 부름받고 누가 쓰임받느냐,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재능과 달란트가 풍성한 사람이 잘하느냐,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럼 더 잘 됐죠. 그럼 더 잘 된 겁니다.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일하실. 내가 잘나서 하면 내 자랑이에요. 내가 능력 있어서 하면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뭐 잘났습니까? 저보다 훌륭하시고 더 잘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라는 걸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쭉 보니까 제가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잘하냐 못하느냐, 여러분 이건 제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이 사람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즉 어떻게 보면 식민지지 않습니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면 이걸 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굴한 겁니까? 얼마나 비굴합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봐도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요, 왕이 그 앞에서요 엎드리며 절해야 됐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마를 땅에 부딪히며 피가 날 정도까지 엎드려야만 했던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에훗이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마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16절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약 45.6cm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45cm, 우리로 말 한자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한 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칼을 새로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갔더라는 거예요. 자, 칼을 잘 만들었습니다. 칼을 잘 만들어서 에글론에게 갔어요. 갔는데 17절 보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매우 비둔한 자였다 그랬어요. 아마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사람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요 천사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천사 같으신가 안 같으신가? 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성도들의 얼굴은요, 세상에 나갔을 때 천사의 얼굴 같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요?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엔 다 천사 같으세요. 아멘? 보여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내 안에 있는 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기쁨이 있는 사람인지요,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데 얼굴에 웃음이 없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얼굴에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는요, 항상 기쁨의 웃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는요, 무거운 짐 지고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보면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길갈 근처에 돌을 뜨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머물렀던 곳이에요. 할례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했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 옆에 뭐가 있었느냐? 돌 뜨는 곳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돌 뜨는 곳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채석장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 돌은요, 우상을 만드는 데 쓰여졌던 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들의 고백이 있던 그 자리가 우상을 만드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문 닫는 교회가 자꾸 늘어납니다. 제가 이제 신학 처음 할 때, 이제 90년대 초반, 이때는요, 유럽의 교회들이 문 닫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수도원이 문 닫고 교회가 문 닫고, 그래서 수도원 교회들 거기가 식당이 들어가고 술집이 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이 적셔졌던 자리가,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세상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앞으로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곳에 기도의 눈물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는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왕이여, 19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좀 은밀한 얘기를 왕에게 하고 싶습니다. 비밀스러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조용히 하라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했어요.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이제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홀로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그냥 찾아왔겠습니까? 에훗이 아무리 칼을 잘 숨겨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할지라도 왕 옆에 군사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까? 에훗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본을 쓰신 거예요. 거기서 에훗이 그 각본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에훗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갔더니 일이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행여라도 우연이라는 말은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때 에훗이요, 그 자리에서 왕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글론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가까이 온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가까이 왔습니다.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칼을 잘 갈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실 때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에훗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들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칼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자리에서 은밀한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찌른 거예요.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랬어. 참 표현이 멋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탐욕스러웠으면 그 몸에 기름이 가득하여서 그 칼날이요, 기름에 엉겨졌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의 몸이 칼을 삼켰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우면 그 칼조차도 삼켜버린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에훗이 감당을 했어요.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고,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낮잠을 자고 있구나.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아무리 낮잠 잘 시간이라도 급한 일이 있어서 왕을 찾아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신하들조차도 왕이 자니까 우리 조용히 하자고 그냥 내버려 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이상했어요.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랬어요. 에훗이 피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딱 맞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려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누려본 사람은 알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체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올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신하들이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을 했어. 그러면 이 에훗이 도망하고 끝나느냐? 표현은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27절, 그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서 왕을 죽일 테니까 여기 모여 있다가 우리가 가서 모압을 치자 한 거예요. 자, 이들이 나팔을 불고 다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 앞에 누가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훗이 앞서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묻어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에훗과 같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도요 이렇게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그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전쟁이, 겁낼 것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18년 동안 아무 소리 못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세상 말로 말해서 각성을 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구나. 담대함이 왔기 때문에 이들이요 10,000명의 모압 사람을 죽였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장사였고 모두 용사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우리보다 뛰어나고 잘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세상은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어떻게 됩니까?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그랬어요. 40년이 아니라 이번엔 80년 동안 평온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말 뒤에는 또다시 죄를 지었더라는 거예요. 80년 동안 평온했다, 그 뒤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죠. 31절 놔두고 4장 1절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있다가 조금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또는 열심을 잃어버려서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야 돼요. 얼만큼 올라가야 됩니까? 그때보다는 더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올라갔던 그 신앙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뚝 떨어져서 그냥 거기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31절 마지막 절 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 사람은요 소를 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소 모는 막대기로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한 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너무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소 모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용사가 됐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불편한 에훗도 소를 몰던 삼갈도요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쓰셨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적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맡기고, 누구는 2달란트 맡기고, 누구는 1달란트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남겨야 되는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무개가 열심히 있으니까 그 사람만 하면 되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구경꾼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잘하나 못하나 이거 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두가 다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부족하니까, 나는 좀 연약하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지 않습니까? 소를 모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자도 쓰셨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귀한 사명 받은 이 자리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충성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 편의 한 장을 기록한다면 2023년이라는 그 한 장을 기록해 내려갈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애국과 같이 멋지게 앞장섰던 사람들로, 나를 따르라고 담대히 외쳤던 사람들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른손이 불편했던 에훗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소모는 삼갈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똑같이 부르셨고 모두 다 귀한 사명 주셨으니 2023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수 있는 그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